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8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자유롭게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열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자유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쉼이 무엇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지 참으로 그 원리를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라델피아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한 쉼을 누리는 원리들을 함께 말씀 속에서 찾으면서 그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의 기억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 바로 그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을 만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별히 중증 환자들을 만났죠. 어떤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고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원하는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따라 늘 고쳐주셨습니다. 고침을 받음으로 그들은 참된 쉼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건강으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의 걱정 근심에 눌려서 한순간도 마음이 평안한 적이 없었던, 쉼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삶들을 살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주시는 참된 질병의 치유, 참된 그들의 영혼의 해방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쉼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때는 병자들을 직접 만져주셨고 그들이 그 만짐을 통해서 기적적인 치유함을 얻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셨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치유를 받는 경험도 그들이 종종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병자가 너무 아픈 나머지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할 지경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에 띄는 확실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의 역사를,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가 필요하고 그 치유를 통하여 온전한 쉼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바로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니 오늘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추적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들판의 바위 틈의 이 굴 속에서 그리고 피난처를 찾을 때 쓴 시입니다. 이 시에는 위급한 도피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시인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지요. 이 시를 우리가 읽고 나면 원기를 복돋워 주는 듯한 그런 힘을 얻는 시가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시에서도 성소 봉사에 대한 다윗의 열망이 여기보다 더 간절하고 갈망해 보인 적은 없습니다. 도피 생활을 전전하면서 들판에서 잠을 청하고 정말 그 새벽에 냉기와 습기가 아주 차갑게 점여드는 그런 동굴 속에서, 바위 동굴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곳에서 봉사하며 예배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특권인지를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 22절을 이 시의 배경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이 시인은 원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도움을 구하면서 아주 애처롭게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론 그 부분은 이제 13절과 14절 부분인데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에 찬 신뢰를 근거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의식에서는 시편 27편이 신년과 대속제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6월 내내 매일 같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내 주변에 어두움을 비추어 나의 길을 밝게 해주시는 그런 빛이시다. 바로 이 표현이야말로 신약에서는 아주 자주 발견되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쓸 수 있었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른 어떤 신들이나 귀신들이나 사람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는 이 모두가 다 거짓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문자적으로 안전한 장소입니다. 요새이지요.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위협에서 다윗을 지켜준 그의 삼중 방패를 빛과 구원과 요새라고 그렇게 그는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 시인은 두려움을 모르는 절대 용맹의 음조로 절대적인 용맹의 음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소지에 치유가 되는 쉼은 무슨 쉼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쉬어야 하지요. 몸이 쉬어짐으로 인하여 특별히 또 수면의 시간을 통해서 약해졌던 피곤했던 우리 몸속의 모든 면역 체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쉼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동안 누워서 얼마 전 받았던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지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건강 습관 때문이었을까? 20년 전에 복용했던 어떤 그런 약 때문일까? 온갖 추측들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이 중풍병자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문 앞에라도 메어다 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제 메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 집으로 바로 사람들이 다 외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지붕으로 메어 올려서 지붕에서 바로 예수님이 계신 발 앞으로 매달아 내립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는 그들이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하면, 특별히 신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조상들 혹은 그 어느 누구에든 그 부모가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런 병적인 모습으로,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내려져 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그 권세는 바로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므로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명령도 하십니다. 바로 가히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 결과는 누구나 즉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어려운 일,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기적을 행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자신에게 죄 사함의 기적, 이 권세가 있음을 모든 만천하에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에 걸린 이 사람은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부자유스러울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보통은 제사장 앞에서 병자들이 간 후에 그 모든 병증을 보이고 제사장에게 선언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쉼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소홀함 때문인지 혹은 그것이 유전적인 문제 때문인지 죄된 세상에 사는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평안한 진정한 심령의 치유와 진정한 육신의 치유의 삶을 통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십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교회 증언 6권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내시어 그 짐을 대신 지고 쉼을 주실 그분을 그들에게 나타내도록 하셨다. 도우며 축복하며 치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된 이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들 친구들이 한 일은
바로 영원한 우리의 치료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도움을 준 것이죠.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그의 진실된 믿음을 보고 바로 낫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십니다. 9절에서도 마가복음 2장 9절에서도 이야기하지요.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라고 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진정으로 사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알려주고자 함이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벽두에 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삶 속에서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눌렸던 심령들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